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녀보다는 부모의 입장이 우리 교회에 더 많죠. 그런데도 어버이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꽃을 달고 또 그간 여러분 살아온 것을 돌이켜보면 참 우리나라의 어머니들은 참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자녀들 키우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강과 사랑이 오늘 어버이 신년 가운데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찬양을 한 곡 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어버이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저는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는 살아계시니까 외할머니가 기도하던 그런 모습을 생각했고요. 또 글을 모르셨는데도 항상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을 한 곡 하려고 하는데 제가 왜 이걸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거의 대부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찬양에 나오는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을 때에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그리워하는 가정을 만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없고 여러분들의 성경과 여러분들이 보았던 신앙의 서적이 남아있을 때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어머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았던 어머니가 계시다면 그 어머니를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런 부모님이 없는 부모가 더 많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그런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시고 이 찬양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책. 그
이루신 성경책 내 영혼 잘 되라 주의 종이 되어라 어머니 그 기도가 오늘 생각나 두 눈에 맺힌 눈물 흘러내리네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일 것이다 네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마다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 선 눈물 흘려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인생길 가다가 괴로울 때일 것이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성경책을 찾았네 때마다 숨결이 나의 영혼 깨우고 밑줄 친 붉은 선 눈물 내어리네 어머니 성경책 나를 구원하고 이제는 내 마음에 등불 되었네 이 마지막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에 여러분들이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을 보면서 인생의 고비고비를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살아계실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신앙인으로 만드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날 동안 해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잃었던 분들은 잃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님들이 생존해 계신 분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항상 어디 가나 참 자신 있게 살아가는 비결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이 시간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제가 어디 강단에 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굉장히 힘이 돼요. 저는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면서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의 영화 중에 한 장면이죠. 넘어졌을 때에 인간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다가올 때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하는 일을 보소서 라면서 예수님이 정말 힘을 내어서 다시금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 때 우리 어머니는 이때 이기셨겠지. 일어서셨겠지. 우리 할머니는 참 이렇게 힘든 세월을 이기시며 살았겠지. 여러분, 우리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섬기지만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와 가장 가깝냐면 우리의 부모라는 것이죠. 이 부모가 물질을 많이 주면 힘이 될까요? 이 부모가 뭔가 큰 집을 남겨주면 힘이 될까요? 아니죠.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 인생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어떤 병사가 전쟁통에 있었습니다. 상대편에서 너무 공격이 심해서 동료들이 총에 맞아서 전선 중간쯤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때 소대장이 말합니다. 빨리 나와서 부상당한 병사를 구해와라. 그러나 아무도 총알이 빗받치는 전장 속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에 한 병사가 시계를 보다가 정확히 1분 후에 제가 출동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대장이 황당한 거예요. 정확히 1분 후에 제가 왜 출동한다고 할까? 정말 이 병사는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1분 후에 달려나가서 부상당한 전우를 구출해서 옵니다. 나중에 소대장이 물었어요. 왜 1분 후에 동료를 구하러 간 건가? 라고 묻자 그 병사의 얼굴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1분 후가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기도의 힘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자신감, 용기. 아마도 이 병사는 어머니의 기도의 힘을 믿었고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빗발치는 총탄도 자신을 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랑, 또 받았던 사랑은 그 자녀로 하여금 세상을 보다 더 풍요롭고 자신있게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독교는 살아계신 때에 부모한테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돌아가셨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리고 부모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의 그 뒷줄에 보면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오늘 주님이 바라는 이 부모 간의 관계는 무엇이냐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세상의 고집과 아집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도 내 고집과 아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처럼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것, 제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대부분 모든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죠. 성격도 그렇고 어떤 신앙도 그렇고 부모님에게 받은 게 많아요. 외모도 그렇고 그렇기에 우리는 참 많은 빚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단 10원도 남기지 않았어도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냐면 여러분에게 육적인 생명을 안겨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서
이 어버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이런 어버이가 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이 땅에 없는 분들은 효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앞으로 내가 몇 해나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할지 그걸 생각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을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죠. 우리는 영원한 죽음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제사 지내지 않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종종 듣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는 너희는 조상도 없냐? 이래요. 사실 우리는 그 어떤 종교보다 더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대한 계명이고요. 5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은 성도가 이 땅에서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네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웃과의 섬김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계명 중에 그 중심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부모의 관계예요. 신기한 것은 1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계명이라면 5에서 10번까지는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심에 우리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의 참 어머니는 하나님이 맞죠. 그런데 그 모델로서의 첫 번째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 가정의 첫 번째 관계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관계가 부모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가 지금 깨졌어요. 이 사회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까? 많이 깨졌죠. 여러분, 제가요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친족 간에,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 뭐 또 아버지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 살인하는 게 미국을 이겼대요.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왜 깨지고 있어요? 인간이 만나는 첫 번째 공동체가 깨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안 깨질까요? 지금 교회가 안 깨지고 있어요? 교회가 깨지고 있죠. 학교는 안 깨질까요? 깨지고 있죠. 왜 그래요?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첫 번째인 공동체인 가족 공동체가 여러분 사회에서 깨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교회에 할 일이 뭐냐?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버이들이 할 일이 뭐냐? 이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할 일이 뭐냐? 이제 신앙을 돌이켜서 이 관계를,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르면 안 돼요. 무슨 혈육간의 애정이다. 이건 애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순종간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간의 첫 번째 공동체인 이 가정에서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첫 번째 실천의 장소예요. 자녀를 위해 부모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정말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셨죠. 그것이 그대로 온 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대로 온 것이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잘 안 되죠. 교회에서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회자를 요즘에 많이 찾아볼 수 있나요? 많이 찾아볼 수 없죠. 또 목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공경하는 성도를 찾아볼 수 있나요? 많이 찾아볼 수 없어요. 왜 그래요? 첫 번째 인간 공동체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졌는데 이제는 이 질서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부모님만이 아니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나라의 권세자, 교회의 지도자, 직장에서의 상사, 부부관계 등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내신 질서 체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질서가 없을 때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에는 질서가 있어요. 지금도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부딪히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질서를 만들어서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지구라는 곳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는 어지럽지 않아요. 인간 사회도 그래야 돼요. 위아래 높고 낮음이 잘 정돈돼야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질서 관계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매년 한 번쯤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지킬 때에 따라오는 축복도 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첫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지금 서론에서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간관계의 첫 번째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뭐예요? 회복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가정윤리를 중요시합니다. 가정에서 깨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버지가 굉장히 엄해요.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요즘 세대는 아버지가 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남성 5월 사상이 강하잖아요. 지금은 많이 그것이 그런 일이 별로 많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남자 또 아버지에 받은 상처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에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느끼는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섭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무서움의 진노 또한 우리를 향한 선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제가 요즘에 하나님한테 이렇게 산책하거나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내 중얼중얼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는 우리 엄마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고 묻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잖아요. 뭘 하냐? 내가 과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신앙이 지금 이게 유지가 될까? 이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혼자 섰을 때에 목회를 참 잘할 수 있는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될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우 참 하나님은 내 앞에 맞춰서 그런 부모를 줬구나. 그렇게 해서 제가 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셔요. 제가 미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저보다 신앙이 좋은 부모님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관계성에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중요한데 어떤 부모를 만났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적절하게 주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아우 우리 부모는요 정말 사람 같지도 않아요. 저를 얼마나 냉정하게 키웠는지 몰라요. 라고 할지라도 왜 그러셨을까? 아 내가 인간의 애정에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는구나. 우리 부모가 살아계시면 거기에 100% 의존하여서 쓰러졌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그런 부모님을 주셨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와 저 사람은 좋은 부모 주고 나는 왜 이런 부모 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면 그 교회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도. 저 사람은 복 받았는데 나는 안 받았어.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한테 유산 받았잖아요. 어디 받으셨어요? 천국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누구나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째로 인간관계에서 계명으로 주셨던데 그것이 부모라는 것이죠. 여러분 헌법을 보아도 제1장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집단에서 헌장을 제정할 때에도 첫 항목이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그 집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면서 4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주시고 인간을 향한 6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그 6 가운데 첫 번째가 부모의 공경의 계명을 주셨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중요한 법칙인가?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신명기 24,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면 그 반대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계명을 중요시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잘못되셨으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29장 32절에 너희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셋머리 뭐예요? 흰머리 말하는 것이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지켰는가.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카네이션 바구니나 안겨드리고 용돈이나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며 살았는가.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신다면 부모를 생각해서라도 교회에 나오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공경이라는 것은 꼭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인지라 참 물질적으로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는데 늘 아쉬움이 있어요. 자식으로 있어준다는 것이 하나의 효도임일 수 있지만, 그거에 만족하지만 또 이렇게 해주고 싶은 게 있을 때 못할 때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공경이라는 것은 꼭 내가 물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경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가 이런 광고를 보고 참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회사에 가서 회사 퇴근 후에 회식이 있었어요. 회식이 있어서 회식이니까 공짜 고기잖아요. 시컷 먹고 나와가지고 일을 쓰시면서 막 배가 부른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많이 먹고. 집에 갔더니 늦은 밤 홀로 계신 어머니가 저녁상 차려놓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배고팠는데 잘 됐네. 그리고 어머니랑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아들은 왜 늦게까지 굶고 나를 기다리고 있냐고 어머니를 타박하지 않고 그저 묵묵하게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는 아들을 먹는 모습만 보며 허태하시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물론 아들은 소화불량으로 소화제를 사 먹었지 말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효도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공경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께 가장 큰 효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을까? 그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서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공경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요즘은 물질 문화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물질로 다 해결하려고 하지만, 그래서 물질을 무시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마음 없는 물질이 무슨 공경이 돼요? 예수님께서도 재물이 있는 그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다면서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동전 2렛돈 헌금함에 넣은 과부 여인의 마음이 담긴 물질을 가볍게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5월 한 달간 내가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또 우리의 어버이들은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내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며 저들을 이끌고 있는가, 이 한 달만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슨 약속을 하셨습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잘된다는 것은 뭐 물질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잘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구약에서 부모님께서 잘 순종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삭이죠.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에 별로 그렇게 토를 안 달고 자랐어요. 저는 이 이삭을 보면 저도 좀 이삭같이 순종 잘하고 순수하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저는 기질이 야곱인 것 같아요. 이삭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순종 잘하고 부모님한테 아멘 아멘 했던 이삭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삭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쳐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물을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물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는 거. 자, 중동에서 우물이란 굉장히 중요한 제사입니다. 양을 치려면 우물이 꼭 필요해요.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계속 뺏는 거예요. 와서 치근덕치근덕거리고 공격하고, 그러면 또 이삭이 그래 니네 써 그물 써 그리고 와서 또 판다면 돼. 그럼 또 와서 치근덕치근덕거려요. 그래 이것도 니네가 써. 그리고 또 이삭이 또 파요. 이삭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줘요. 자신이 판 우물을 주고 또 다른 데 가서 파요. 그런데 정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삭은 그렇게 자신의 중요한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더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블레셋의 아말렉이 와가지고 이삭에게 와서 야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이 널 도우는 것 같아.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서로 침범하고 우리 싸우지 말자라고 협상을 맺죠. 상대편이 이삭이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아비멜렉은 생각했을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고 나눠주면서도 자신들보다도 더 저 이삭의 세력이 강해지고 부자가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어저께요 우리 기독교 방송을 4개인가 5개를 쫙 돌려봤어요. 근데 밤에 잠이 안 와서 보다가 어떤 분은 계산동에 요즘에 그 여성 목회자들이 많더라고요. 교회가 크더라고요. 계산동에 교회를 크게 하시는 목사님인데 막 저는 좀 체질적으로 금붙이 이렇게 달고 나오는 거 싫어하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돈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 설교하시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져야 축복이다. 근데 막 보니까요 아멘 아멘 아멘을 너무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돈 얘기를 안 해서 아멘을 안 한다. 근데 내가 지금 이삭 얘기하잖아. 강대의 거부였던 이삭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약간 유혹이 오더라고요. 설교 저렇게 해야 부흥이 되려나? 아직도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에 사람들이 굉장히 황홀하더라고요. 또 한 채널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성경을 적어가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성경 구절만 막 적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 생활을 하는 동안에 많은 것들을 갖고 청지기를 한다면 좋죠. 우리가 참 복을 받는다는 개념, 청지기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갖고 하나님의 것들을 갖고 우리가 좋은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좋죠.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맡겨줬을 때에 내가 정말 그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돌이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참 성경에서 이삭과 같은 사람들은 참 이 땅에 지금 현재 21세기 살아가면서도 복을 받을 거라고 믿거든요. 싸우진 않잖아요. 선으로 이기잖아요. 이삭이 정말로
상대 거부가 되고 상대편조차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았던 건 그는 선으로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종의 사람, 자신이 모리아산에 바쳐질 그 위기에서도 아버지에게 전혀 불순종하지 않았던 이 순종의 사람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땅에서 잘 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제 친구 중에 무당이 있어요. 초등학교 동창인데 우리 친구가 그래요. 야, 우리는 초등학교 동창들이 특이하다. 왜? 신학교 나온 너도 있고 무당도 있고 불교대학 나온 사람도 있고. 내 친구가 그래요. 그 친구들이랑 제가 연락은 안 하지만 20대 초반에 동창회를 제가 나간 적이 있어요. 신학교 가기 전에 동창회를 나갔더니 이 삼겹살집에 쫙 앉은 거예요. 몇십 명이 쫙 앉았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 테이블을 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당 친구가 제 앞에 옆에 앉았어요. 앞자리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얘는 신기가 술 마시면은 강해져. 그 무당 이야기로 신발이 언제 세냐면 술만 마시면 신발이 세져갖고 사람을 다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옆 사람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다가 뭐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 너는 뭘 해야 돼?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나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가고 오잖아요. 한 바퀴를 돌아가고 오는데 이제 내 옆에까지 온 거예요. 이제 공짜로 점을 봐주는 거야. 그게 이제 귀신이 임했지. 봐주니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저는 펄랑 뛰어서 넘어가요. 그때 제가 신학하기 전이거든요. 저는 이게 펄랑 넘어가고 옆에 있는 친구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술을 마셨거든요. 그때 그러면서 술을 한 잔 착 마시면서 제가 탁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지. 넌 왜 나는 안 봐주냐?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귀신이 귀신같이 알더라고. 뭘 아냐면 귀신같이 알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그거를 지금까지 잊질 않아요. 23살 때 들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잊지 않아요. 너는 네 엄마 말이나 잘 들어. 그럼 잘 될 거야. 그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몰라. 엄마 말 안 듣고 신학교 안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네 엄마 말이나 잘 듣고 살면 넌 잘 될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요 우리 목사님을요 항상 안부를 물어보고요 존경해요. 너네 엄마는 훌륭한 분이야. 왜 그래요? 귀신같이 알아서 그래. 그 말이 참 귀신이 해준 말인데 가슴이 와닿는 게 뭐냐면 내가 엄마 말을 그렇게 안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죠.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귀신도 통치하시잖아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 중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예요? 가장 축복된 걸 아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또 뭐라고 합니까?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3절에 마지막에 보면 이 장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은 개똥밭에 뒹굴어도 저승보다 낫다,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런 말이 있죠? 정말 그래요? 아니에요. 이 장수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다는 거. 이 무슨 말이에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말은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평화와 기쁨과 영원한 영생을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부모를 공경할 때에 영생을 약속해 주는 것.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곳, 더 좋은 상급,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땅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생활에서 인간적인 애정으로 얽매여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일을 망치고 불순종이 됩니다. 그런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을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맨 꼭대기 계신 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을 누구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가족 관계에 있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얽매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어떤 목사님이 강의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부부가 똑같은 얼굴을 알고 10년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처음 만났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고 사랑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 결혼한 사람들이 끽끽끽거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난 거기에 반론을 제기해. 부부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좋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살아요. 난 가끔요, 우리 최 지사님 죄는데 너도 안 아파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부에 임하면요, 이건 인간의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사랑을 하면,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부모간에 왜 깨집니까? 부모 자식 간에 왜 야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희생하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안 바뀌냐? 이 희생의 전제 조건에 내 의견이 내 자아가 있죠. 그런데요 그 가정에 그리스도가 임하면은요 희생의 전제 조건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내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내 부모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내 남편과 아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게 지금 저는 15년째인가 14년째 보거든요. 한결같이 아침마다 눈곱이 충만하여 깨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 집사님이. 근데 어떻게 사랑해? 할 수가 없지. TV만 틀고 나가봐요. 잘생긴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멋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15년, 연애한 기간을 빼야 되니까 12년을 한결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 가정은 자나깨나 그리스도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같이 가주는 동반자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간적으로 사랑하면 깨지게 돼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살아가면요 12년을 한결같이 아침마다 눈곱이 충만하여 깨어있는 사람 눈탱이한테 때리고 싶지. 내가 아침밥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밥맛이 떨어지게 당신은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면 저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눈곱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내가 지분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엄마한테 말이야,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거 없어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흑수저인데 말이야, 내가 대학 공부를 엄마가 등록금을 내줘서 내가 직장 가는데 엄마 나 정장이라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여기에는 뭐냐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애정의 한계점이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나 첫 출근하는데 정장 하나 못 해주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벌써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강사에게 방문하고 싶었어요. 저는 14년째 12년째 아침마다 눈곱 충만한 남편을 봐도 사랑스럽습니다. 왜 사랑스러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저뿐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병일 교수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은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이가 13살이었어요. 그런데 이러더라고요. 처음 만날 때보다 더 좋아요. 왜 좋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는 충만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 지키니까 받지 못하는 복이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해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킨다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해 보세요. 그 명령을 지킨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가족 구성원으로 여러분 정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정이 5월 한 달간 뿐 아니라 이제 이 5월달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는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에는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여러분의 모든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또 이 더샘교회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